하여 주옵소서. 또 늘 주 안에 거하며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딸에게도 늘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딸에게도 언제나 주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와주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 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을 주시어서 믿음 승리하는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듣다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 승리하는 굳건한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험한 세상이오니 항상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히브리서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하면 유대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그 어디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느냐?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또 많은 견해에 의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 로마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이 당시 로마에는 약 8천여 명이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 보냈느냐? 이 히브리서를 언제 보냈느냐? 그것은 로마 네로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죠. 그 박해가 극에 달할 때 64년에서 68년경에 그렇게 보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정말 사악한 황제였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어서 로마 시내에 거의 반절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화재의 책임이 돌아가자, 자기가 불질렀으니까 그 책임이 돌아가자, 그러자 이 로마 네로는요 아주 비겁하게, 아주 악랄하고 비겁하게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 거짓말로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억울하게 화재의 책임이 가게 된 거예요. 이 네로가 그렇게 비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합니다. 끔찍하게 박해를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이 기독교인들, 쉽게 말해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누구의 박해가 또 있었냐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또 엄청난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란 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재산은 믿음입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아멘도 하잖아요. 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요, 믿음 지키기가 참 쉬워요. 왜? 환난이나 핍박이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앞으로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봐봐요.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우리 주님 말세지말에 주님 가까울 때 될 때는 그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답니다. 환난, 핍박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가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 지키기 어렵더라도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환난이 없어도, 에? 누가 교회 나오는 거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뭐 패고 그럽니까? 두드러 패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환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 믿음 지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니, 오히려 환난 때보다도 지금 믿음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때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이상하게 더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왔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어렵지 않고 그냥 교회도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신앙 지키기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냐?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절박감 같은 믿음 지킬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어서 그렇다면 기도라도 할 텐데 그런 어려움도 없어. 그냥 뭐 남편이 뭐 월급 잘 벌어다 주고 뭐 잘 돈 잘 벌어주고 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다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환난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간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간수하고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꼭 지켜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장소에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 쉽게 말해서 교회 나오기 힘쓰라는 뜻이에요. 우리 19절 봐봐요. 왜 그러는지. 시작.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부터 오늘 10장이죠. 10장 18절까지를 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 교리적인 가르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9절부터 끝허리 13장까지는 생활 부분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믿음을 잘 간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생활편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이 믿음을 잘 간수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런데 이게 그러므로는 방금 전에 했어요. 앞에 10장 18절까지 받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를 받는 말이니까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담대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못 오게 엄청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마귀가요 너무나 방해를 해요. 그것을 가르쳐 뭐냐면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네.
여기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요, 말씀하지 말아야 되면요, 마귀가 지금도 그렇지만 참소한다는 말은 비난한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요, 제가 저렇게 죄졌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고 여러분의 죄악을 막 들춰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안 해주신 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들어, 마귀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날마다 신앙의 새 출발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요, 성전 입구를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측면적으로 여러분 보겠어요. 이쪽에서 성전 들어오자마자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근데 그걸 성소라고 그래, 성소. 근데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그 다음에 방이 있는데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가운데 휘장이 쫙 휘장이 쳐 있어. 그래서 휘장 너머의 방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는 평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요. 날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유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는요, 날마다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7월 12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죽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깼다 가면 되지 않고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은요, 입구 들어오면요,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쫙 쳐지는데요, 측면으로 봐서 쳐지는데요, 그것을 휘장을 들추고 뭐 있나 보자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요, 은혜의 궤 법궤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그래, 상징적으로. 근데 그걸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휘장은요, 두려운 존재야. 무섭게만 느껴진 거예요. 왜? 들쳐봐도 죽으니까.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떠봐도 죽는 그 무시무시한 휘장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51절 시작. 이에 찢어져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 안을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 무섭기만 한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었다는 말은 사람이 찢는 거지만 사람도 찢을 수도 없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죄담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20절에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찢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 보니까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데, 살 길, 사는 길이라면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활짝 열어놓으시다 그러면 끝날 텐데 왜 살 길이라고 했을까요? 사는 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무슨 얘기요? 구경만 하라는 뜻이에요? 나오란 뜻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나와야 네 믿음이 살고 네 믿음이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안 나오면은요 믿음이 죽고 믿음이 지켜지질 않는다는 뜻이. 그러므로 내 믿음이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열어주신 은혜의 양소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당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살 길을 가는 그 뜻이에요. 안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을 재설명해 주는 것이 25절이에요. 봐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이해되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발세지 말이 될수록요 예배당에 모이게 못 모이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마귀 역사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배당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길은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야 지켜지고 내 믿음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시작.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래야 돼. 이 더욱 그래야 무슨 말이에요?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예배당에 나오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안 나고 놀러 갔다 옵시다. 여름에. 그래서 수박 한 댕이 탁 잘라놓고 주여 이 수박 덩어리 같은 큰 믿음 주옵소서. 되나요 안 되나요? 믿음 안 지켜져요. 그럼 수박 딱 깨면 주여 내 믿음도 깨졌나이다.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인간은요 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강제적으로라도 예배당 가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부족하니까 나가면 믿음 안 지켜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믿음 지켜서 승리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잘 안 돼요. 그러려면 믿음 지키는 양서로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은 온통 뭐합니까? 세상은 온통이요 예배당에 나가지 말라는 세상에 아주 물결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벼룩이 한국에 출몰했다는 그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버스도 안 탔답니다. 버스. 여러분은 탄지 모르겠지만 벼룩 오를까 봐. 방송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서워해. 뭐 전염병 하나 생기면 그냥 방송에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가게 만들어. 방송에서. 참 방송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웃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 방송에서 무슨 말 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못 가, 무서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전염병이 창궐하고 뭔 일이 생겨서 더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육체를 나오기를 힘써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글이 있었으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 또 이만 루터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질 장소로 강제적으로 나오길 힘써야 돼. 그래야 어떻게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에? 우리 목사님, 에? 얼굴 별로 안 생긴 목사님이 어떤 사람 뜨겁게도 안 하는데 그래야 보고라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장소로 나오기를 힘써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야 될 이 교회, 왜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 힘써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게 21절에 보세요.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시작. 구약에서는요, 성전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요, 신약 교회를 가리켜요. 여기 교회. 근데 여기 교회는 다스리는 뭐가 있다?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스려주는 곳에. 그리고 여기 다스려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오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다스린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 예?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림받고 보호받고 해서는 어때요? 그래서 받아서 내 믿음이 지켜주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렇게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예배당으로 나오기를 힘써야만이 내 믿음이 지켜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자꾸 복종시켜야 돼요. 예배당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지켜집니다. 믿음 지키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말 쓰지 말아야 될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된다. 해봅시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것이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게 피 뿌림 받은 뜻인데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죄 깨달아져요. 내 마음의 죄.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깨끗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느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아서 내 심령과 마음이 그 표시로 증거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그 뜻은 무슨 뜻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함 받았다는 그 표시로 받는 게 세례예요.
이렇게 깨끗함을 내 심령과 마음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참마음도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참마음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설명했죠? 깨끗해졌으면 나갈 때 이 마음이 다시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진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예? 노력을 해야 돼. 힘써야 돼. 이 마음을, 깨끗해진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래 믿음이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요, 거짓된 마음이 있고 별별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마음이 어떤가를 사람은 못 봐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요,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마음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못 속여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100%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 가운데 다 보고 계세요. 중심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하라는 얘기요.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뜻이에요. 그럼 더러운 믿음은 뭐예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것이, 이게 더러운 믿음이에요. 세상도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더러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 오직 예수님만 말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층같이 샘을 얻으리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쓰지 말대로 믿음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는데 힘써야 돼요. 좀 길죠, 제목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여기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으로 사람은요, 약속한 걸 잘 못 지킵니다. 왜냐? 사람은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요, 내가 한 거 이렇게 하겠다 장담하는 약속, 예를 들어서 그걸 해도요, 환경이 약속 못 지킬 환경으로 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거짓말만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신 게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에 대한 어때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 여기 굳게 잡으라 하는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약속에다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아야 뭐가 지켜진다?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나을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인내를 못합니다. 죽을 병에 나을 소망이 없으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간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만 참아봐,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그래도 못 참아요. 난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병은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퇴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주사 1000개를 맞아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고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밖으로 사자밥이 되면서도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요. 코바데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은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지만요, 이 사자밥에 대해 죽은 그 성도들을 보고 네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신을 보고 저들이 웃는다. 저들이 웃고 죽었다. 여러분, 왜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자밥이 되면 죽으면서 웃을 수가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수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모든 영광 돌립시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요, 말 쓰지 말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결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사랑이 식어지면요, 예수님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지고 소망도 식어져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래. 그러니까 믿음 식어지면 소망, 사랑 식어지고 같이 가니까 소망 식어지면 믿음과 사랑도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소망이 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24절이에요. 보세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 근데 어떤 사랑이냐, 사랑을 실천하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쓸 때 사랑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나만 돌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서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믿음이 지켜진다. 또 사랑을 행동으로도 실천하지만 또 말로도 실천해라. 그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써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또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있으면 격려. 여기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뭔지 아세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배당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격려를 해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동과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도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보십시다. 그럼 믿음이 지켜질 것 같아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남 미워하고 남 비난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일단은요, 예배도 은혜도 못 받고. 그래서 일단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원수 척진 일 있으면 예물 놓고 갔다 와서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요. 왜?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생기면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이 될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다고 믿음 안 지키면 영원토록 멸망합니다. 그럼 믿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믿음 지키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못 지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장소, 믿음의 장소, 예배당으로 나오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돼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는 걸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집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헌신자처럼 여기고 믿음 흔들리고 못 지키면 안 돼. 우리 주여,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믿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똑같이 주셨는데 이 믿음 흔들리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주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감하심이 믿음 지키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